오늘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11개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따라갔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저를 좀 보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좀 제가 말하지 않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처음에 창세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근데 그 언약이 단순히 너 복 줄게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약속이었는데 뭐가 있었죠? 이현정 성도님? 네. 편집되니까 안심하고 얘기해요. 이런 거. 자, 3가지 뭐 있었죠? 한번 같이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네, 백성, 네, 땅, 주권. 그래서 그 주권은 이런 거였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너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고 너를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주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수, 인간의 기다림의 어떤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어 오시다가 출애굽기에 완성된 게, 그러니까 딱 1장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죠? 그렇죠. 히브리 민족. 드디어 생긴 겁니다. 히브리란 말 자체가 물을 건너간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히브리 민족이. 그럼 광야에서는 뭐가 완성됐죠? 네, 주권입니다. 주권은 크게 2가지 뭐였죠? 네, 성막과 율법, 맞아요. 네, 2가지 완성됐죠.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게 무엇이다? 주권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잘 안 하세요.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게 10가지의 재앙보다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죠? 땅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죠. 그렇죠?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진멸 전쟁을 명령하신 건 잔인해 보이시는 그 오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족속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려는, 그래서 그 땅의 전쟁은 주권의 전쟁이죠. 그 땅을 점령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사기는 뭡니까? 이제 사사기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출범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는 거죠. 이제 고정화된 땅에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주권의 실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주권이 실패하니까 백성이 싸워요. 분열됩니다. 그 백성이 분열되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어도 아니에요. 흔들려요. 그 주권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다 무너진다. 그 우리의 생애는 어때요? 우리의 생애도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자, 사사라는 그런 정치 체계를 지나서 사무엘상하 이제 왕정 시대가 가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원래 하나님은 신정 통치를 하시는 분인데 왕정이라는 제도를 빌려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깨진 우리는 신정 통치를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왕정이라는.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아시는 분은 참 제가 오늘 사랑해드린다고 해봐야 뭐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울 일이 생각나거든 이런 왕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 왕이 뭡니까?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던 어떤 왕이었어요? 굳이 제 사랑이 필요 없어도 어떤 왕이었습니까?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이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근데 사울 왕의 실패는 뭡니까 그러면? 경외의 실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 경외의 실패였고요. 그 다윗의 중심은 그럼 뭡니까? 경외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우리가 왜 우리도 욕할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욕할 줄 알고 실제로 또 뭐 회사에서 욕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 하잖아요.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 하고, 또 때로는 막 화나도 그냥 꿀꺽 삼키고 손해도 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 다윗에게는 사실 우리가 다윗을 지금 정직하게 살펴보면 엉망인 부분이 정말 많아요. 다윗의 인생도 죄도 많고요, 허물도 많고요, 실패도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은 안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요게 사무엘 상하에서 드디어 사울 왕정이 내려앉고 다윗 왕정이 올라가는. 그 사무엘하 7장은 뭐였죠?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정은 400년 이상 지속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교회를 통치하시잖아요. 자, 오늘 열왕기 상하는 뭡니까? 바로 그 뒤에 벌어지는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죠? 왕들의 역사. 근데 역대 상하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 관점이 다른 겁니다. 관점이 다른데, 왜 역사를 우리가 볼 때 관점이 다른 것이 있잖아요. 자, 열왕기 상하는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왜 왕들이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는가요? 왜 실패했는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150년 정도 더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586년에.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어떻게 됐나요?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에 대한 질문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신전에다가 진열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성전의 물건들이 전리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이 대한 답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면은 역대 상하는 뭐냐? 역대 상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역대 상하입니다. 자, 이 둘 다 뭐냐면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왜 실패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역대 상하는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왜 실패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역대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희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교재를 좀 보실게요. 자, 교재 앞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다윗이 세운 광대한 나라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성전까지 건축했는데 점점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망해가는 이야기예요.
망해가는 이야기. 끝내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여기서 시온의 포로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시온의 포로. 왜 우리 선택된 백성이 이방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열왕기상하를 기록하고 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2페이지. 사실 저도 이 왕의 모든 이름은 다 못 외웁니다. 외워도 잊어버려요. 늘 새로워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도표를 쭉 보시면 여로보암 계속 나오죠. 이따가 제가 여러분의 나눔 뒤에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슨 길을 갔길래 이런 일을 자꾸 여로보암의 길로 가나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런 왕정이 교체되는 걸 보면 그냥 세상 나라와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는 장면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근데 그 생각하기 가로 2번 보면 남쪽의 유다 왕에 등극되는 왕의 어머니와 이름과 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윗 왕궁의 혈통,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남유다. 그 남유다는 좀 어떻습니까? 조건부 긍정 좀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릴까요? 이 산당을 제거 못하죠? 요거는 왜 그랬냐면 요거는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나요? 왜 그렇게 모든 건 다 하면서 산당을 못했나? 이 산당이요, 문자적으로는 이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을 섬겼던 장소인데 이스라엘도 그 산당을 빌려서 제사, 예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산당은 사실은 훨씬 더 좀 기복적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기엔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는 중앙 성소화가 아직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산당이 이제 고착화되니까 성소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당에서 드렸던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 산당은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높은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집에도, 왜 우리 예전에 집에 뭐라고 하죠? 신당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집에도 있는 그 가정집에도 있는 그 가정신당을, 그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이게 너무 너무 뿌리 깊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 숙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집을 또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니까. 우리 미가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사사기에. 집에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잖아요. 신을 모시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더 그랬을 거다. 그래서 산당은 높은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 중에 집에도 있어 버리니까 뭐 일일이 다 다니면서 그걸 다 그럼 뭔가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서 끝까지 이거를 제거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악행을 행한 분들도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렇게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들 중에도 경제적 풍요를 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 있죠.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의 경제 전성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경외하는. 이게 왕을 평가하는 거였고요. 자, 마지막 4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 깨닫는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권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니까 안식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은혜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를 갖고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다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이렇게
자유로워졌던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여전히 사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굉장히 이야기했거든요.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시편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게 다 사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갖게 된 질문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죠. 부끄러움을. 그러면서 아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다. 그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시면 안식을 머물며 누리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 몇 가지만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 좀 마치고 싶은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관점은 이 관점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왜 실패했는가 했는데 여러분 그 계속 절망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최한숙 집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 그냥 비가 오는데 맞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자꾸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 절망 중에 소망이 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찬양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평생에 정말 잃지 말아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그 가난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감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고난도 주셔야지 고난만 주시면 안 된다. 고난도 주셔서 그게 가시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철저히 절망하셔야 돼요. 철저히 절망하셔야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를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이 계속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절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역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실패했는가라고 했을 때 당시의 그 세계관은 무신론적 세계관이 아니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신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신이 있고 여인이 하나 들어오는 것도 그 여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섬기고 있는 나라에 신이 들어오는데 그 정세영 씨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산당을 끼고 들어오는데 아니 그 여인은 받고 산당은 제거하라 그러면 그 여인이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쉬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였던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했을 때 그 자꾸 이제 신들이 들어와서 이제 있을 때 바벨론에 멸망해 버리니까 남유다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안 있어서가 아니라 니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실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감이 높으셔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냥 비교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에 떨어지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 성전까지 내어주고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니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에 실패한 겁니까? 말씀에 실패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에 계속 나와 있는 게 저는 그래서 이거 아까 우리
장정현 목사님의 우리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세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요. 네, 아버지 장로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세요. 이런 것까지 내가 노후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자, 왜 실패했는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실패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실패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세속화되고 포로될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까 그 사업 파트너도 대학생까지 다녔으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교회만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도 뭔가 진짜 은혜를 알았으면 안 떠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세속화되고 뭔가 교회가 시온의 포로, 예배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교회를 그냥 무서워서 다니고, 뭐라고 할까요? 이해관계에 얽혀서만 다니고, 이런 분들 되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사라지는. 근데 이걸 딱 저는 이렇게 봐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요. 오늘 교회에 제가 적용해 봅니다. 하나는 진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정수영 집사님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듣잖아요. 우리 열왕기 상하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런데 단 한 단어라도, 단 한 절이라도 내 삶에서 한번 걸어가 보는 게 순종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순종 리스트 갖고 체크하는데, 오늘 했어, 안 했어 갖고 체크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너 지금 한 절이라도 나갔니? 너 진짜 오늘 팔굽혀펴기 하나라도 했어? 이거에 대한 물음이시지, 하나님은.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그걸 알았다니까요. 왜 말씀이 저 맨날 했던 설교에서 감동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사업 현장에, 지금 오늘 홍정구 성에 정말 잘하신 거예요. 내 인간관계에, 내 가정생활에 한 절이라도 마음에 담아서 한번 기도해보고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재밌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운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옛날 럭키라고 얘기했고 재수없다고 얘기했어. 근데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돌아오길 원하시고 내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딱 말씀 듣고 가면 끝. 그래서 저는 우리 감자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내 삶에서 내 자녀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신앙적 고민이 있는 게 순종이다. 이게 없으면 우리도 똑같아질 것이다. 이거 하나 있고요. 이건 정말 삶에서 살아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히브리서 한번 5장 8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리고요, 순종해본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가만히 보면은 막 말씀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거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안 살아봤어, 그분은요. 안 살아본 사람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은 속상하지만 어느 부분에선 이해가 돼요. 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안 다루어 주시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어디서? 내 삶의 아들인데도 받으셨어, 고난을.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시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험하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심이 있는 사람은 그 심을 빼는 게 순종이에요. 심이 없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것이 심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일부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말씀 때문에.
그러면서 뭘 배우게 되신 거예요? 아,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배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됐나?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자에게 생명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순종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성숙을 지향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사실 성공의, 그러니까 뭔가 성공, 평안의 그 인생의 계절이거든요. 막 큰 돈은 아니어도 수입도 괜찮고 뭐 안정적이고 뭐 그럴 때 다윗이 성숙을 지향했잖아요. 성숙, 그죠?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결심하고 선택하는 거. 근데 이 성숙을 지향하지 않으면은 이건 지향이에요, 지향. 제가 성숙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숙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걸어가시라고요. 아, 나 성숙해야 돼. 라고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은 실패해요. 이거를 저기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하셨던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배우셨잖아요. 그때 뭐예요? 왜 싸워요? 아니, 싸울 수 있는데 그걸 왜 못 다루죠? 다 어린아이니까. 싸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못 다룹니까? 너도 어린아이고 나도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 성숙을 지향해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연결돼 있어요. 사실요,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에 성숙하는 자리로 가지 않을까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얼마 많이 알아서 성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수준은 소득 수준이 아니에요. 학력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수준은요, 학력,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 아닙니다. 교회의 수준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이 거룩해져요. 뭐 성경책 옆에 끼고 뭐 이렇게 대표기도 멋있게 하고 제가 뭐 저를 얘기하면 제가 막 멋있게 설교하고 이런 걸로 절대 성숙해진 거 그러지 않아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수준은 거룩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 저 교회가 수준 높다고 하실 때는 절대로 야, 저기는 누가 다닌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김연아가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금방 부흥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이현정 자매님이 김연아가 옆에 앉았다가 나가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누구 앉지 않냐? 김연아 왔어. 인증샷 찍.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할 때, 눈 감고 있을 때.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교회의 다른 그런 것들을 어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어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장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만 남았냐면 우리만의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경영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나는 역사,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은혜, 그리고 오늘 밤처럼 우리 모였을 때 고난 가운데 함께 위로하는 능력, 이런 건 없잖아요. 누가 요새 크리스찬 중에 예수 만난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아니면 그냥 야, 이놈의 교회 떠날 수도 없고 아,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애증. 저는 그냥 그래서 결심했어요. 사실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저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를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50명이 넘으면 저는 변할 거예요. 100명이 넘으면 저는 변할 겁니다. 그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제가 지금 요 안에 있는데 제가 요걸로 목회하는 스타일하고 바뀌었을 때 그 컨셉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하던 사람이 공중파에 가면 바뀌어야 되듯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가진 목회 철학 아니면 제가 가진 지금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붙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모이셨던 분들이 그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자,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세상은 제국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 민족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랑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생겼잖아요. 근데 민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언어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게 민족이 돼요. 그죠? 그게 민족이 되더라고요. 그 공동체가. 근데 이 민족이 민족주의로 발전을 해요. 여기 주의라는 말이 들으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이즘이거든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즘이잖아요. 민족주의는 뭐냐면 이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우리 가족이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교회가 잘해보자. 이거는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민족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우리 민족 잘 되자고 다른 민족을 자꾸 공격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 요게 이제 제국이 되는 거죠. 이 나라가, 민족주의를 가진 나라가 제국이 되는 거죠. 제국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너 거 빼앗는 거거든요. 식민지가 뭡니까? 그 예전에 영국 령, 뭐 이렇게 포르투갈 령 돼 있죠. 그건 내가 너 통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이 되는 인도 령이라고 령을 받는 나라는 나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은데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통치해야죠. 그래서 그 나라 것들 착취하고 더 많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제국이죠. 그래서 우리 세속 역사는 이 제국주의예요, 결국은. 제국의 역사예요. 로마 제국. 예전에는 군사력으로 제국을 꿈꿨다면 지금은 자본이죠. 자본이 세상을 그냥 통일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국에는 그냥 이 욕망이 다스리고 그리고 무한 팽창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요. 요 사명감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재앙적 제국이 됩니다. 그래도 그 강대국이요.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강대국이 갖고 있는 사명감으로 다른 나라들을 좀 이롭게 할 수 있는데 사명감을 잃어버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독일.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역사상 보았던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은 다 뭐예요? 제국이잖아요. 이 제국은 자기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세상의 나라인데 요게 열왕의 나라죠. 모든 나라의 역사.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제국이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신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사명감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나라.
연결시키는 집사님, 연결시키는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요, 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냐면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제도는요, 민병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비군이 없었어요. 상비군이 없었고 전쟁이 벌어지면 그 뭐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서 전쟁을 하고 다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였는데 다윗이 한번 호루라기 불면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130만명이었어요. 20대 이상의 남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제국의 원형이거든요, 사실. 이집트는 제국이 되려고 하다가 미끄러졌고요. 아수르가 최초의 제국이라고 봐요. 근데 아수르의 병력이 몇 명이냐? 18만 5천. 18만 5천 명만 있어도 제국을 꿈꿀 수 있는데 다윗이 한번 호루라기 불잖아요? 130만이 모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한하게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걸 안 해요. 뭘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경계를 지켜요. 어디서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데까지 해요. 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8장 6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조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하맛 어귀하고 애굽강이요,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뜻입니다. 하맛 어귀, 단, 부엘세바. 단이 북쪽, 부엘세바 남쪽.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게 하나님 정해주신 경계예요. 너 이거 나가지 마. 너 이 나라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시던 직장 생활을 하시던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될까 묻지 마세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무한히 팽창하는 걸 목적으로 할 거냐, 제사장 나라로서 내 기업이나 내 직장 생활을 드릴 거냐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업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그 물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 사이즈나 크기나 이런 것도 그 물음 안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몇 명일 때 분리개척할까요? 이건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가다 보면 계속 이것들이 적용이 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너무 커져서 이 거룩함이나 이런 공동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리더십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분리개척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국은 자꾸 계급을 나눠요. 제사장 나라는 계급을 나누지 않아요. 근데 사명감 없는 제국이 재앙이듯이 사명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나라. 감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니까 여기 교회에 오셔서 자꾸 제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면 그거는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그렇게 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성전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다룰게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성전에 대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역대상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두 가지 남았는데 하나는 왜 남왕국이 150년 더 유지됐을까에 대한 거예요. 남왕국이 선한 왕이 많이 나와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 때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는데 재밌는 건요. 열왕기 상하가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핵심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가 핵심이거든요. 코어. 그때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왕을 붙잡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일하고 싶으신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기적이 많죠.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는 건 뭐냐면 왕이 자기가 제왕적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백성이 계속 배고프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든 백성을 엘리사와 엘리야, 사실 기적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왕이 통치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없지. 우리 교회가 재정적 선순환, 우리 교회가 재정뿐만 아니라 은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굶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왕의 통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돌보시는 거예요. 직접 돌보죠. 그러니까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인생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체험이 없어요. 아, 그게 복이신 거예요. 체험이 많다는 건 오직의 말을 잘 안 들으셨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아, 네. 장정현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진짜야.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체험이 그분의 성숙을 보장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우와 한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그분이 오늘 아내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시라고요. 그분이 자녀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시고 그분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시는지를 보시라고요.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여로보암이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뭐일 것 같으세요? 네? 네, 맞아요. 여로보암이 직업이 건축업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왜 그랬어요? 솔로몬이 건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솔로몬은 아마 성취지향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건축을 하니까 사실은 그 왜 왕국이 분열될 위기에 있었냐면 솔로몬이 건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좀 쉬고 싶은데 하고 찾아가서 르호보암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금 쉬게 해주시면 충성할게요. 근데 거기서 말 잘못 들어가지고 원로들의 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꼰대가 아닌데 이거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갈라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건축업자, 탁월한 건축. 솔로몬이 거의 뭐 오른팔이었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크게 세 가지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 장소를 마음 놓고 바꿔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바꿔요. 그래서 어디다 세냐면 단과 베델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예배 장소를 바꾸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게 나라가 나뉘었어도요.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은 가서 예배하도록 해서 정치적으로 나뉘었는데 영적인 구심점은 하나로 묶으셨었는데 이 여로보암 입장에 자꾸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꾸 내 백성이 내려가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죠. 갔다가 마음 뺏기고 눌러 앉고 막 이민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단과 베델에. 근데 그것도 금송아지를.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이 가장 섬기면서도 희망적인, 왜냐하면 우리도 금송아지처럼 부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어필하게 만드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스텝을 마음대로, 예배 스텝을 바꿨죠. 자기 마음대로. 원래는 제사장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레위. 근데 그래서 성전을 섬기거나 예배를 섬기는 건 자원제가 아니었어요. 임명제였어요,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바꿨냐면 자원제로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자원제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신앙을 정치에 이용한 거죠. 자기 정치에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감당을 못해요, 이거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왜 돈 버나 자식 교육 시키려고 하지?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본질이 있어.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서 내가 이 교회를, 공동체를, 이 신앙,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도 이 낙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은혜죠. 근데 요거에 없어졌죠. 자,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28절 또 33절까지니까요. 우리 김영진 집사님부터 한 절씩 옆으로 가면서 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자, 여기서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자꾸 편리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편리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건 지혜입니다. 이거는 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있게 하고 싶으려면요, 조금은 몸과 마음이 부담이 되고 고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너무 편리한 거를 그냥 눈에 보이지도,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거를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딱 정하면 안 돼요. 조금은 부담스럽고 고되고 불편한 걸 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셔도 좋아요. 이상하다, 결론이. 결론 이상하다. 이 결론 없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근데 자꾸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편리해. 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네, 너가 그냥 원할 때 가까운 데 가서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거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전지를 정하여 이들 전제하기 시작하고 대전에 올라갔다 그들에서 부하를 신청하여 그가 만든 성화지에게 기다를 주었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으로 그들을 충성했으나 자,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여덟째 달 6살에 이스라엘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서 분양하였더라. 네, 그래서 여기가 3번이 이걸로 정리하면 더 좋겠네. 절기를 마음대로 바꿨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신앙을 정치에 이용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교만이죠. 자기가 왕이죠. 진짜로.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혹시 간단하게라도 한마디씩만 시간이 조금 가서 지혜. 예. 지혜. 자, 지혜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데 예. 아니야. 시간 잘 끌었다. 피도 없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하신 게 다 맞는데 이게 좀 상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선임이 누굽니까? 무리오 다윗입니다. 여러분 선임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후임이. 근데 선임이 무리오 다윗이야. 왕부담이 이거는 뭐 잘해도 뭡니까? 본전이죠. 다시 펴놓고 한번 해볼게요. 열왕기 몇 장이죠? 3장입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런 배경이 있는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택한 게 뭐냐면 4절이죠. 3장 4절. 열왕기상 3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차 번제를 드렸더니. 네, 제가 기브온에 산당 진짜 가봤거든요. 크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이게 이제 후임으로서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예배예요. 근데 1천 번제는 그 1000마리의 황소를 한 번에 드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1000번제 헌금이 아니고요. 그만큼 예배의 규모가 컸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시가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솔로몬이 뭐라고 구하냐면 9절이에요. 9절. 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어떤 신분의식이 있냐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이게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 여기 세우신 거 알아요. 내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임명자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못하겠다. 난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인데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하게.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왕의 핵심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재판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역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재판이구나. 그러면은 이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지. 그냥 뭐 우리가 뜬구름 잡는 지혜가 아니죠. 솔로몬에겐 그 지혜는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때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구하면 하나님 저는 감장교회 담임 목사예요. 개척교회 목사고요. 저는 담임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목사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뭘 달라는 거예요? 지혜.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다 하나님 주신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게
다 본질이 조금씩 다르실 거고 어떤 역할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역할. 근데 이게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이 임명권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호미 코리아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고 노엘 동물병원도 초록복지재단도 목회자도 뭐 얀센도 뭐 카피라이터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 우리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이 역할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이게 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게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역할을 잘하면 잘한 것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이 역할을 잘하면 누군가가 뭘 하게 돼 있습니까? 이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군대, 그 너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보니까 13절, 우리가 13절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제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여러분,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하여 줄 거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물어봐야죠. 아, 내가 지금 내 역할 잘하고 있나? 아, 내가 지금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잘하고 있나? 아, 내가 지금 이 사업장에서 아니면 내가 이 회사에서 아니면 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이 역할 잘하고 있나?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주권자로서 경영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물어봅니다. 목사의 본질이 뭔가? 저는 계속 공부해요. 도대체 목사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제가 왜 감자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있는가? 나를 만나면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전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으셔야지. 그래서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려야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때로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선지자 역할만 하면 저를 안 만나실 것 같아가지고 만나자마자 맨날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지혜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사실 사업을 얼마나 알면 더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 의학 업무를 알겠어요. 복지 업무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개 수술 못해요. 그런데 기도는 합니다. 뭐 그 역할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로보암의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까요? 지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길, 그리고 솔로몬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구했던 그 길로 우리 모두가 걷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